안녕하십니까.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 장터입니다. 제 채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생 재활용도 좋은 제목이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 장터라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살고 있는 곳이 캐나다이기 때문에 또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 장터,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오늘은 육조 단경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육조 단경과 예수님의 12제자의 파견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육조 단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열심히 남쪽으로 향하여 가되 성급하게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불법이 일어나기란 어려운 것이다. 저는 어저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나 남쪽으로 가서 2달 사이에 대유령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뒤를 수백 명이 쫓아오며 옷과 바루를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스님은 속성이 진이요 이름이 해명이었는데 스님이 되기 전에 사품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성급했지만 지극한 뜻으로 찾아서 무리들 앞에서 뒤쫓아와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옷과 바루를 바위 위에 내던지고서는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힘으로써 다툴 수 있겠는가? 저는 우거진 숲속에 숨었습니다. 이에 해명이 도착하여 옷과 바루를 집어들었지만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명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행자여, 나는 법을 위하여 온 것이지 옷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이윽고 제가 숨은 곳에서 나와 평평한 바위 위에 앉으니 해명이 절을 하고서 말했습니다. 행자께서 나를 위하여 법을 말씀해 주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을 위하여 왔다면 마땅히 모든 인연을 쉬어버리고 하나의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인간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서 생사화복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 씀씀이, 마음의 상태, 이걸로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편하다, 편치 않다, 아프다, 건강하다, 이렇게 마음이 모든 것을 눈에 보는 쪽쪽, 느끼는 쪽쪽, 그걸로서 뭐가 평가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거. 우리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지. 왜 그걸 생각을 마음이라고 하느냐? 그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난 줄 알고. 내가 누구냐?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결정 지어버린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정말 찾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편하고 부대끼는 게 좀 놓아지고 그걸 분명히 찾습니다. 찾는데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도 그래서 신앙도 가집니다. 뭔가 딴 세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찾아다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생각은 상이 있다는 거. 상이 쥐어져 있다는 거. 이 안경 하나도 안경이 보이잖아. 이걸 안경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놨잖아. 그럼 이게 안경이 아니라 하면은 사람들이 틀렸다 하잖아요. 근데 안경이라는 상을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상지어난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이 안경을 안경이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모든 생각에는 그 안에 상이 지어져 있다. 상이라는 게 뭐냐? 좋다, 나쁘다. 이거, 저거. 싫다, 좋다. 이게 안경이다. 이렇게까지만 가면은 막 괜찮아요. 근데 판단한다는 거지. 누가 안경 아니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안경인데 왜 안경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고. 그랬을 때 그 구약 성경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 우리 다 죽으니까 당신이 대신 가서 그 말을 받아오십시오. 그럼 우리는 당신 시킨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하느님 얼굴이 있어서 그리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동안 하느님 얼굴 보면 안 되는가 보다. 거기서 하느님 얼굴이라는 거, 그분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에. 생각적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상, 말, 글 모든 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 이래놨어요. 그 상지워진 거, 우리 이 망상, 생각 이것 때문에 그게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 죽잖아요. 그게 목숨이 끊어지는 이래 죽음을 얘기하는 걸 아니더라니까요. 이 생각으로 떨어지는 거. 생각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쪽을 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정말 본성을 못 보니까. 본성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물체 그 자체. 옳고 그름. 그 생각으로. 그게 맞는 게 어느 거냐 꼭 찾아다니는 게 제 신앙생활이었더라. 어디에 이런 게 맞는 게 어디 있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지. 그게 그분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이런 말을 해놨네요. 성급하게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건 입을 여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이 입을 닫고 있는 이것도 법이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이런 거다, 이거다. 할 수 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근접한 방편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본문도 하고 그냥 이게 체득이 되고 이게 체험이 되면 이게 법으로 드러나면 끝이에요. 우리 그때부터 정말 사는 게 공부라는 거를 하면서 내가 그 바라던 그 무엇이 의문이 이제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거다, 이럴 거다 이 말하지 마라. 말은 글이고 글은 상이고 상 지어지기 때문에 법이 뭐냐, 하느님이 뭐냐, 이거 계속 찾으러 다녀봐야 되지도 않고 수없이 우리가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 부처는 이렇다 말했지만 그 말 가지고는 내한테 이게 오질 않습니다. 그게 딱 정확한 어떤 틀을, 프레임을 만들고 싶지만 프레임을 만들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것뿐이니까 프레임을 만들 수가 없어. 그 프레임은 우리가 말하는 정말 우상이라는 거지. 뭐가 우상이냐, 모든 것을 하느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다. 내가 이렇게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지. 그게 우상입니다. 뭐 천주교에서 성모상 앞에, 예수님 동거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거 우상 아닙니다. 하느님 대신해서 거기 나눈 건 아니잖아요. 그거로 인하여 우리 생각하고 이거로 그것도 법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지. 이 본성 안에서 나온 일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급하게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불법이 일어나기란 어려운 것이다. 불법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도 또한 아니다. 이미 체험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그 길을 따라가다가 뭔가를 체험을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어느 이제 그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보는데 어떤 분이 정말 뭐 처음에는 저 역시 그 마음이 괴롭고 뭔가 새 세상이 없을까, 다른 세상이 없을까 이래서 이 공부에 뛰어드는 거지요. 뭐 뛰어들었다면 너무 거창하고 그랬는데 그분 역시도 이제 뭔가 힘드니까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지. 근데 조금 살만하면 그냥 이 공부 안 합니다. 살만하거든요. 이리 살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면서 생업에 지장을 가져온다.
입에 밥 들어가는 일이 이제 제동이 걸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거 플러스 내가 그동안에 한 공부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뭔가 될라나 싶어서 했는데 이 공부는 한순간에 흑백의 싸움이에요. 흑백. 딱 체험해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이 법안에 사느냐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그냥 망상 쪽으로 생각 쪽으로 가버리느냐, 그거로 인하여 괴롭느냐. 그거는 괴로운 길입니다. 그거는 괴롭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경험 다 해봤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그 자체보다 내 생각, 이게 어떻게 될라나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지나간 가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이게 더 힘들거든요. 당장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면 저거다. 그런데 계속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여태까지 아무런 표시도 없어, 내 삶은 바뀌지 않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부터 자책하는 거예요. 그분 역시도.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의 질문을 받는다면 그냥 제 옛날 마음은 답답하시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위로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쪽으로 말이 갑니다. 갔는데 그 선지씨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 같은 공부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필요하면 갖다 붙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떼나 놓고 하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공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걸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그 양단간에 달려 있는 길이지, 뭔가 그 다른 뭐 제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그 순간은 좀 속이 좀 시원해요. 위로를 받고 또 옵니다. 오는데 돌아서서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고 싶은 일 금방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체험은 불태전의 지위에 머물 수 있다. 뭐 머문다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체험한 것만큼은 안목이 트인다는 거지. 안목이 트이는 게 어떤 것이냐, 생각이 왔다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고 했던 게 해결 안 해도 그냥 넘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라면, 지금의 저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냥 나무에서 떨어뜨려 버리죠. 혼자서 기어 올라오게. 거기서 못 기어 올라오는 놈은 죽는 거예요. 근데 애미 독수리도 비빌 언덕이 보고 언덕 보고 한다고 감을 잡습니다. 아, 지금 이때쯤은 떨어뜨리도 살아 올라오겠구나 하는 걸 무조건 죽이는 게 상책은 아니라는 거지. 살리는 게. 우리는 이 법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 모든 게 좋고 나쁨 이게 어우러져서 이게 법으로 드러나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 나쁜 걸 떼버리고 고칠 가지고 편안하게 산다 이건 아니거든요.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 짓는 자들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 법 안으로 다 같이 드러날 때는 그런 관념이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네 이거지. 그렇네도 없어. 그냥 넘어가요. 그렇다고 뭐
바보가 그 본관도 뭐 좋은 거나 본관도 모르는 본관 다 합니다. 그랬을 때 선지식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말 그게 제일 어려운 선지식으로서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기다려줘야 돼. 독수리가 밑에 떨어뜨려 놔놓고 얼마나 마음이 좋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식도. 저 사람 저러다 공부 그만두면 어떡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일이 안 하고 벼랑 끝에서 밀어버립니다. 우리가 장님이 그 나무를 잡고 손 떼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밑에가 땅인데 그 컴컴한 상황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손 놔면 죽을 것 같으니까 손 못 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식은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손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꽉 막힌다. 근데 그 선지식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또 실망할까 봐서. 또 뭔가를 정해놔놓고 그걸 향하여 갈까 봐서. 이거는 고을을 정해놓은 고을이었거든요. 우리 마음이라는 건 무한하잖아요. 온 우주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 법이 드러나 있잖아요. 모든 것 안에 이거 안에 분명하고 깨끗하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이게 체험 이후에 생기는 일입니다. 뭐 그냥 마음이 좀 좋네 이게 아니라니까. 선명하게 이 우주 온 만물 안에. 그래서 마음이 무한하다는 거고 무라는 거예요. 무라. 있지만 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그 마음이 그 선지식도 이제 자기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런 분을 통하여. 그리고 건강건 율곡봉이라 하잖아. 그 막힌 상태를 꽉 막혀버린다. 꽉 막혀버리면 다이아몬드로 된 벽에 율곡봉이란 밤송이가 목구멍에 걸린 상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지? 그건 넘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뭘 넘을 거다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리 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그 무력함. 내 입으로는 안 되겠네. 그리고 항복. 우리 항복과 무력함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런 자기를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았어. 이것저것 다 해봐. 갈 때까지 저는 다 가봤거든요. 진짜 갈 때까지. 제 그 아집이라는 게 굉장하더라고요. 그 예고라는 게. 왜 내가 그거 하고 살아야 되나 이거지. 그런데 그때 건강한 율곡봉이 우리로 치면은 항복, 손 들고 파워레스, 무력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 이게 진짜 진심으로 다가올 때 터집니다.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비를 참 사람들은 맞이하기 싫어합니다. 그까지 가기는. 그까지 가지 않고 뭔가 일이 해결되기를.
근데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가고 때는 옵니다. 시절 인연은 닥칩니다. 두 달 사이에 대류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를 수백 명이 쫓아오며 옷과 바루를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스님은 속성이 진이요 이름이 회명이었는데 스님이 되기 전에 사품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벼슬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톨릭에도 신부님들 계시잖아요. 신부님들 계신데 젊었을 때 그냥 신학교 들어가셔가지고 신부님 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러지요. 근데 사회생활 하시다가 이제 신부님 되시는 분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기 서양성당 신부님은 경찰 RCMP 하시다가 신부님 되셨대요. 딱 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은 또 한 번 이제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는 그런 생활도 있었지만은 정말 좀 어찌 보면은 다른 세계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신부님의 성직자로서의 그런 게 참 돋보일 때가 있거든요. 딱 꼼꼼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도 세상에 살다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군 정도 되면은 얼마나 절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데 제일 먼저 잡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절도 있고 그런 강단 있는 그게 믿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성격으로서.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잡으러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그만큼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거지. 저도 그 신부님 보면은 그냥 고백성사를 한번 봐도 참 그냥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지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각오 같은 것도 되고 그 신부님이 RCMP 하실 때의 열정 그런 게 성직 생활에서도 보인다는 거지. 모르겠으면 저는 그래요.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깨닫고자 하는 그걸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지요. 그랬길래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거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성급했지만 지극한 뜻으로 찾아서 무리들이 앞서서 뒤쫓아와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열망. 저는 옷과 바로를 바위에 내던지고서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힘으로서 다툴 수 있겠는가? 힘으로서 다툴 수 있겠는가? 이 법은, 이 진리는 형식에 상에 있지 않다. 뭘 어떻게 하고 옷과 바로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냥 무심코 이렇게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말하는 거
이거로 드러날 뿐이다. 근데 네가 옷 그것 받는다고 옷이 꿈쩍도 안 했다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꿈쩍도 안 하거든요. 진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유유히 홀로 존재 그 자체다는 이 하느님의 존재, 부처의 존재 그냥 있습니다. 세상은 거기에서 그 본성 안에 그냥 비춰질 뿐이라는 거라.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해갑니다. 그냥. 응. 근데 하느님 따로 부처 따로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따로 따로 놉니다. 하나거든요. 그냥 이 하나. 하나라면 또 하나 둘 하는 그 하나가 아니고 한태 경성말 한티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느님도 정말 하느님이 이분법으로 갈라는 어떤 개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느님도 여긴 점령 못합니다. 그건 하느님이 아니지요. 여기는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자유의지라고 해놨잖아요. 자유의지. 할 말 없으니까 자유의지라고 이름 그냥 붙여놨어요. 거기는 하느님도 타치가 안 됩니다. 교류 시간에 다 배우셨죠? 자유의지. 거기는 어느 것도 거기 침범이 안 됩니다. 내 거니까. 그냥 내 본성 그거로 드러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뒤쫓아와서 저를 잡고 바루를 힘으로써 다툴 수 있겠는가? 이에 해명이 도착하여 옷과 바루를 집어들었는데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움직이죠. 이게 움직입니까? 옷과 바루는 그냥 형식이 상징일 뿐인데 그 법을 말하는 거야. 이게 뭐 누가 땡길이 간다고 내가 갖고 싶다고 네 거 내달라 내 거뿐이거든. 내 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거 뭐 뺏어가지고 보태가지고 얻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 꿈쩍도 안 합니다. 하느님도 접근 못한다 안 합니까? 응. 그거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느님 그렇게 하는 거 하느님이 아닙니다. 어떤 또 하나의 내가 만들어 놓은 개체가 있다는 거지. 이에 해명이 도착하여 옷과 바루를 집어들었지만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명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행자여 나는